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이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성탄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으로 끝이라면 그 성탄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것이 진리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부활을 빼버리면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부활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부활이 있으리라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부활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천사가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던 여인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 무덤 안에 있지 않았고 대신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일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속에 묻혀 있는 땅속에 있는 그것을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으로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도망을 치다가 배를 타고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했는데 바로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고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예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말씀만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으리라는 쪽만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는 쪽을 바라보면 희망과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을 캐는 자가 되지 말고 금을 캐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얼마나 광부들이 많은 돌을 쪼아내고 돌을 캡니까? 무수히 많은 돌을 캐지만 여러분, 돌을 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을 캐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안 좋은 쪽으로만, 부정적인 쪽으로만 듣지 마시고 좋은 면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리라는 말씀에만 주목하지 말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될 것입니다. 죽으리라는 말씀에만 매였던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서 그를 풀어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무리들의 고함치는 소리에 위협을 느끼고 밀란이 날까 하여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를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자라면
인간이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놔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무덤 속에 갔다가 장사를 지냈지만, 장사 지낸 적 없습니다. 그냥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선포였습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으며 적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 베들레헴의 탄생,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언 그대로 다 성취되었더라는 말입니다. 단 하나 남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하시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도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 안에 죽은 시체로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무덤 안에 갇혀 있을 예수님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와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명한 성경 해석가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주일에 일어난 사건을 시간별로 설명했습니다. 새벽 5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이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동트기 전에 인적이 없는 그런 시간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시 30분 다른 여인들이 또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6시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5시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보다 1시간 30분 늦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서 그때서야 무덤에 찾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갔는데, 여러분, 달리기를 누가 더 잘했을 것 같습니까?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아직 무덤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보다 달리기를 잘 못했습니다. 요한이 무덤을 다 확인하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헉헉거리면서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무덤 속에 뛰어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경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분명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시간대에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분명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그 고통 가운데 죽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달 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살다가 죽습니다. 왜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의 앞에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죽을지라도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살아나겠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코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느니라고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헛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고백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실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같이 나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용서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80이나 90세가 되었을 때 내 모습을 그려봅니다. 손발이 떨리고 허리는 굽어지고 몸에는 병만 남고 점점 힘이 빠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것뿐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고 내 몸이 망가지고 병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죽어도 나는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어도 내가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내 모습을 떠올리면 여러분 힘이 솟구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힘들게 나오신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 우리 김민수 집사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도 잘 일어나기가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 몸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수원 영통에 저희가 신방을 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영통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는데 35,000원이랍니다. 다시 집에 갈 때 택시를 타면 35,000원이랍니다. 왕복 7만원 교통비를 들여서 택시를 타고 오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 보고 그랬답니다. 내가 집에만 있으면 몸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교회만 가면 아프지 않다. 그러니 교통비 7만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는 거 한 주에 10만원 정도 드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치료비로 쓰는 셈치고 교회를 나갈 것이다. 돈 달라는 얘기죠. 한 주에 돈 10만원 들어가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예배당에 오면 주일 낮 예배부터 오후 예배 드리고 갈 때까지 고통을 모르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를 간다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젊은 사람들 씩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불끈불끈 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아니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부활을 빼버리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몸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지만 부활의 몸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심과 나를 살리심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다.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과 모든 질고와 모든 괴로움을 다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며 부활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